로이교회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190장 성신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성신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님 비오니 너에게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만 충만하게 하소서. 성신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시옵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님 비오니 너에게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신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님 비오니 나에게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님 비오니 나에게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간밤에도 또 편히 단잠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새날 2024년 6월 27일 또 목요일 아침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첫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오늘 또 예배로 또 이 하루를 시작하오니 오늘 또 우리 주님 온전히 성별된 이 날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답고 행복한 날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느헤미야 6장 제 10절부터 12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으로 734쪽에 있습니다. 시작. 이후에 무헬다벨의 손자 들랴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 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여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라세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사인을 함이라. 아멘. 어저께 마치면서 요 구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시간이 없어서 끝까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그 하나님의 전을 이렇게 잘 보관하고 또 수직했던 이제 그 들라야의 아들인 스마야가 며칠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총독이 마음이 쓰여가지고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이제 그들 원수들이 산발랏, 도비야, 게셀 이런 원수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 성전에서도 외소에 머물도록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 성전 안의 외소가 그런 도피처가 아니거든요. 그거는 예배를 준비하는 곳이고 또 하나님의 성물을 보존하는 그런 창고에 어떤 도피처로 자기가 이렇게 숨어 있으라 하는 것은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뭐 내 이 한 생명 살리려고 내가 하나님의 외소까지 가서 그렇게 도망하고 숨을 필요가 뭐냐고 하고는 이제 거절을 했습니다. 나는 죽으면 죽었지 뭐 이까지 내가 하지 않겠다. 근데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이 스마야가 이 원수들에게 돈을 좀 몇 푼 받고 이거를 이 총독을 낙담하게 하려고 지금 이 짓을 한 것이 판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기가 막힌 거죠. 13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케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합니다. 만약에 이 느헤미야가 정말 이 사람들 얘기대로 성전의 외소에 들어가서 숨었다 합시다. 이 법을 어기는 행위예요. 예배법에 이거는 맞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총독 자신이 예배법을
어겨가지고 되겠냐고 또 이런 누명을 쓸 그런 것으로 딱 그렇게 얽어맸는데 느헤미야는 단호하게 사실 자기가 뭐 이거를 미리 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감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안 들어가지 않겠다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다 이 뇌물 공작으로 이렇게 자기를 시험을 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14절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하나님께 또 기도하죠.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다 그리고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여기 또 선지자들 일군도 참 여기에 뇌물 때문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총독을 미혹할 뻔했습니다. 그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또 기도하면서 마무리 짓습니다. 이제 15절에 갑니다. 드디어 성벽 공사가 완공 단계에 이릅니다. 며칠 동안 52일 동안 52일이어야 겨우 2달도 아직 채 못 되는 기간 동안에 정말 이걸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건축 전공하는 분들에게 얘기를 들어봤거든요. 우리 성지순례 갔을 때에 그때 현대건설의 부사장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 개인적으로 내가 질문했습니다. 요즘 현대건설에서 성벽을 예루살렘에 건축하는데 4.6km나 둘레가 되는 이 성벽의 높이는 5m에서 10m, 또 그 위에 폭은 1m에서 3m. 그래서 요즘으로 말하면 한 차가 한 대 정도는 충분히 지나갈 수 있는, 마차 같으면 2대가 지나갈 수 있는 이런 그 공사를 하는데 얼마나 걸리냐고 요즘 현대공법으로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물었더니 글쎄요, 최소한 1년 내지 2년은 걸릴 겁니다. 왜냐하면 재료도 가져와야 되고 또 이거를 그 성벽 건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성을 지금 지키는 일인데 그런 이제 그리고 인력도 어마어마하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장비, 인력, 재료 이런 건데 이거를 50일 만에 했다? 이거는요 상상을 초월하는, 요즘 현대 건설도 그 작업을 그런 단기간에 못한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우리 교회 주변에 요즘 아파트 신축 공사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에 지금 이사 온 지도 거의 이제 1년이 다 되었는데 계속 이렇게 공사하는 거 보면은 이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아파트도 이렇게 이만큼 층수가 올라가는데도 이게 뭐 지금 연수로 보더라도 이거 착공한 지 벌써 2년이나 벌써 되고 있는데 이게 현대 공급도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릴 일인데 50일 만에 했다? 그래서 내가 역으로 물었습니다. 그러면 현대 건설에서 52일 동안 이 공정을 마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밤낮으로 이제 공사를 하고 그리고 일하는 사람 팀들이 굉장히 아주 자기 일처럼 최선을 다해서 이거를 부지런히 그렇게 한다 해도 50일 가지고는 참 힘듭니다 라는 것이 그런 요즘 공법 있는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15절에 갑니다. 지금 우리는 느헤미야 6장 15절입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났다는 거예요. 뭐 이거 준공 이게 뭐그 준공 당대가 아니라 완전히 완공했다는 겁니다. 50일 만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사람들이 이를 두고 다 두려워하고 크게 낙담하였으니, 아이고 이거 뭐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의 적들도 놀랍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그것도 말이죠. 한 손에는 공구를 들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원수들이 쳐오러 올까봐 한쪽에는 전쟁의 준비를 하고 한쪽에는 공사를 하면서 이게 밤낮으로 공사했겠죠. 그리고 그들이요 자기가 맡은 구역을 성실하게 했기 때문에 그 다음 다 이어도 어떻게 하나 차질 없도록 성벽이 이렇게 완공이 된 겁니다. 참 이런 때 원수들까지도 두려워했다. 놀랄 정도가 아니라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크게 넉담합니다. 그거는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줄을 압니다. 누가? 원수들까지도 압니다. 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도우심, 이게 없으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성벽 공사가 완공이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두 다 두려워하고 놀랐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는데, 이제 그때 유대 지도자들 일부는 그 원수인 도비아, 암몬 사람 도비아와 이 선신을 왕래했다는 것이죠.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아나도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느헤미야의 공사를 최고로 방해했던 도비아 가정을 조사해 보니까 그 속에 바로 유대인의 지도자들의 자녀들이 결혼을 하는, 이게 사돈 관계가 벌써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일부 유대 그 지도자들 또 방백들이 또 이런 원수들의 그와 서로 편지 내왕하고 이런 참 허탄한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유다에서 그와 동맹하는, 도비아와 동맹하는 자가 많았습니다.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이들이 말이죠, 도비아가 그렇게 나쁜 사람을 압니다 하고 총독에게 그들의 선행도 얘기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막 갖가지 방법으로, 그러니까 심리전이 옵니다. 또 물리적으로 그렇게 공격과 위협을 가합니다. 또 이렇게 성소에 또 도망가라고 그렇게 선지자를 또 뇌물을 줘가지고 또 그런 일을 시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유혹이 있지만은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비전의 사람 느헤미야는 그들의 속임에 넘어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손길만 의지하여 끝까지 성벽 공사를 마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해되는 일들이 많이 있음에 불구하고 이렇게 이거를 뚫고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분들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서 요즘 많은 이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가 뭐겠습니까? 마땅한 지도자가 없어요. 느헤미야와 같은 인물, 에스라와 같은 인물이 없습니다. 이분들은 전부 다 하나님 말씀에 아주 전문가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고, 그리고 기도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지도자들, 이것이 크리스찬들이, 이런 정치인, 이런 경제인, 이런 정말 교육인들이 많이 우리나라에 배출이 돼야 하는데, 이런 리더십이 오늘날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요, 이 대한민국 요것만 지금 다스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세계가 동북아시아 시대로 이미 들어왔어요. 21세기부터.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동북아시아를 누가 장악할 것이냐, 그 헤게모니의 중국이 지금 많이 공을 들어서 이제 그들이 이제 하려고 합니다. 또 일본도 만만치 않게 그의 야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대한민국까지는 안 돼요. 우리나라가 통일이 돼야 됩니다. 통일된 한국이 앞으로 21세기 이 동북아시아를 끌고 나가는, 이것이 결국은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것을 1910년 우리 이승만 대통령의 박사 논문에 그게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기점으로 우드로 윌슨, 그분이 후에 대통령까지 됐습니다만 민족 자결주의 얘기할 때에 이 논문에 기초해서 그게 나왔다고 그럽니다. 그리고는 이런 방향으로 세계가 지금 가고 있고 재편성하고 있는 것이 지금 전체 지금 세계가 흘러가고 있는 기류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든지 통일이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여기에 주역이 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인물입니다. 지도자들입니다. 이런 통일 한국, 그리고 앞으로 동북아시아 시대를 이끌어 나갈 인물, 그리고 이 세계를 이끌어 나갈 인물,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우는 이 종말의 시대 때에 이 인물이 과연 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로이교회 자라나는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젊은 세대들, 또 우리 게세마네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우리 신학교는 참 젊은 분들이 그래도 많이 있습니다. 다른 신학교에 비해서. 참 이런 분들이 앞으로 이 세계를 끌고 나가도록 우리는 계속 아침마다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여기가 또 한국정치연구소이기도 합니다. 사단법인으로 돼 있어요. 황 장로님이 국회 옛날에 계실 때부터 시작했던 것인데, 어쨌든지 우리나라 정치계에 진출하실 분들은 철저한 크리스찬 훈련을 받아가지고 그들의 인성과 덕성과 그들의 신앙을 가지고 이들이 당대표가 되고, 또 이들이 또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고 우리나라 장관이 되고, 이런 운동을 20여 년부터 계속 지금 심어오고 있고 지금도 진행형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성과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꿈을 꾸지고, 우리 앞날의 느헤미야, 앞날의 에스라, 앞날의 에스더, 이런 인물들을 많이 이제 키우는 이런 내용인데, 그래서 지금 여기도 보니까 도비아가 이스라엘의 방백들, 그 자녀들 결혼관계로 사돈관계를 맺어가지고, 이게 또 내부에서도 이런 방해 공작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성벽이 다 완성이 됐으니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보세요. 그 이제 성벽이 다 완성되면 자기 일이 끝났다 하고 그냥 돌아가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이분의 계획은요, 일단 성벽이라는 것은 우리 컴퓨터로 얘기하면 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있잖아요. 하드웨어가 이제는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것만 있으면 뭐합니까? 소프트웨어가 또 중요하잖아요. 지금부터 소프트웨어 관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 순서 보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을 다 임명하고 세우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도자들을 세워서 이제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튼튼하게 세워나가는 개혁운동이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과정을 우리들이 이제 7장부터 13장까지 이렇게 나가는 이런 모습에, 이제 이때는 에스라가 같이 여기에 협력을 해요. 말씀 상용회를 개최하고 수문앞 광장에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7장 1절입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이제는 문짝을 답니다. 다 불탄 문을 다시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입니다. 이런 자를 지도자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이 있고 지도력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이런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우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이거 보니까 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고 문을 다 닫고 이런 거 보면은 이 하드웨어를 구축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여기에 출입하는 사람들 통제하고, 또 여기에 예루살렘의 거룩한 것이 지켜지도록 이거를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수직 파수하는 원칙을 이렇게 세우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더라. 우리 예루살렘 성벽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요, 자기 집 바로 문 앞에 있는 가까운 그게 성벽을 보수하게 했거든요. 이유는 뭡니까? 성벽만 보수하는 게 아니라 그 문을 계속 지키게끔 파수하게끔 하는, 가까이니까 자기 바로 문 앞이니까 이거를 위해서 이렇게 성벽을 가까이 바로 문 앞에 있는 사람들이 그 구계획을 다 맡은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4절에 보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동서남북 1km 정도씩 되는 이런 성읍이 작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에 그곳은 크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다. 예루살렘 내에는 그 당시에 주민들의 가옥이 별로 없을 시절이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 성 밖에 사는 그런 이제 가족들이 다 성벽 구획을 담당해가지고 지을 뿐만 아니라 파손하는 일까지 했는데 그 지도자를 이제 세우는 겁니다. 5절에 보니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게 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다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십니다. 또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 중에서 노임을 받고 귀한 포로민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하면서 명단이 쭉 나오죠. 수르바벨과 그 충동입니다. 예수와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가 아니에요. 이름이 동명이인인 다른 지도자입니다. 그때 제1차 포로에 돌아온 자 중에 느헤미야라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사랴, 라아냐, 또 나하만이 니와 또 모르드게, 빌산, 미스베렛, 또 비그웨, 느훔, 바아나, 그리고 함께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란이라고 구체적으로 다 나옵니다. 바로소 자손이 2172명이고 스바다의 자손이 372명이고 아라의 자손이 652명이요 바핫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또 요압 자손이 2818명이요 또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삿두 자손이 845명 삭게 자손 760명 비누이 자손 648명 브메 자손이 628명 아스갓 자손이 2322명 아도니감 자손이 667명 비고의 자손이 2067명이요 또 아딘 자손이 655명 아델 자손이 히스기야 자손 이분이 98명 아순 자손은 328명 베세 자손이 324명 하립 자손이 112명 그리고 기브온 사람이 95명이고 베들레헴과 느도바 사람이 188명이고 아나도 사람이 128명 벳 아스마웨 사람이 42명 기랏 여아림과 그비라 또 부에로 사람이 743명 라마와 또 게바 사람이 621명 믹마스 사람이 112명 또 베델과 아이 사람이 123명 기타 느보 사람이 52명이요 기타 엘람 자손이 1254명 하람 자손이 320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 또 로드와 하딧 또 오노 자손이 이게 721명 느다아 자손이 3930명 이렇게 해서 쭉 이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제사장들도 여러 명 이렇게 지도자로 세웁니다. 39절입니다. 제사장들은 예수와의 집 여디야의 자손이 973명 인멜 자손이 1052명 바스홀 자손이 1247명 하림 자손이 1017명 또 레위 자손도 있습니다. 호두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 노래하는 자 찬양하는 자들 아삽 자손이 148명이에요. 그리고 문지기들도 있습니다. 살룸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물 자손과 악굽 자손 또 하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138명이었다.
이런 분지기, 성전 분지기만도 대를 이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을 지켜왔지 않습니까? 또 46절에 보니 느디님 사람과 사하, 시하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탑바옷 자손, 또 게로스 자손, 시아 자손, 바돈 자손, 또 르바나 자손, 하가바 자손, 살메 자손, 하난 자손, 깃델 자손, 가할 자손, 르아야 자손, 르신 자손, 느고다 자손, 또 갓산 자손, 우사 자손, 바세아 자손, 베데 자손, 무우님 자손, 느비스심 자손, 또 박북 자손, 하그바 자손, 할훌 자손, 바슬릿 자손, 무히다 자손, 하르사 자손, 바르고스 자손, 시스라 자손, 데마 자손, 느시야 자손, 하디바 자손이었더라. 그리고 또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 소베데 자손, 브리다 자손, 야알라 자손, 다르곤 자손, 깃델 자손, 스바다 자손, 핫딜 자손,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 또 아몬 자손, 모든 느디님 자손 사람과 또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은 여기 60절까지 읽겠습니다만은 이런 지도자들을 구체적으로 다 이렇게 세우는데 이 숫자가 꽤 많지 않습니까?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런 모든 지도자 관리 또 책임있게 채워서 이 유대 공동체를 견고하게 하는 일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내일 계속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느헤미야가 그의 첫 번 과제가 됐던 성벽 재찾기 52일 만에 완성이 됐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3일 만에 야밤중에 시찰을 했고, 그리고 또한 모든 주민들 또 지도자들을 설득해가지고 여기에 참여하게끔 하는데, 이 성벽 주위 가까이 있는 집 있는 분들이 자기 구역을 감당하게 해서 이것을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대공사가 다 마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하며, 또 밖으로는 적들의 또한 여러 원수들의 모든 것을 이렇게 물리치고 이 끝까지 성역을 완성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런 일을 해낼 수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 100나라의 100개 교회를 짓는 이런 거대한 프로젝트도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진행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우리 믿음의 영향을 모아서 우리나라 정치인 지도자로, 경제인 지도자로, 교육, 또 외교, 국방, 각양의 그런 방향대로 정말 경제인 이런 분들이 많이 배출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미래 지도자들 잘 양성해서 하나님께 정말 우리 좋은 우리 대한민국 또 통일된 나라 또 이 세계를 리드하는 지도자가 많이 배출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오늘 또 우리 각양 우리 주님 앞에 대한민국을 위해서, 로이교회를 위해서, 우리 게세마네 신학교와 세계 선교회를 위해서 간짝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또 황희슬 높음 하나님께서 이 사업을 주께서 항상 지켜주시오며, 오늘 또 우리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정말 이렇게 건강에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위해서 또 사업과 또 이제 그들의 개인적인 기도 또 자녀손을 위한 기도 하나님 하나씩 하나씩 들응답해 주셔서 정말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